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우리의 정체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전후 7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실패라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시작했어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는 성장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건축을 선언하면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후 70년 동안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급성장하면서 한국 교회는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바빴고 우리는 너무 봉사와 헌신에 우리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참 많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달려오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허약한 교회로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참으로 오만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정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부인할 수 없었고, 교회는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지한 성찰과 그 무게 속에서 신앙인의 인생 여정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뗐다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도 바로잡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의 덩치는 커졌고 한국교회는 분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의 진정한 정체성, 그것이 분명한가 하는 거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처지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는 그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한국의 기독교 100년을 그 어간에 한국교회는 회개운동도 해보려고 했고 교회의 자정 노력을 시도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구호나 행사 그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국가가 봉쇄 조치를 하게 되고 각 개인은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함께 하거나 우리가 해왔던 그동안의 우리의 일상을 멈춰야만 했고, 우리는 그 멈춤과 우리의 삶의 닫힘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었고 우리가 해왔던 그런 예배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정에 머물러야 하고
그 머무름 속에서 우리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는 처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그 코로나의 도전을 지나가고 있으면 우리는 옛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 그 반작용과 그 본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다시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에베소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 쓴 서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가 이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고 그가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그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에는 어떤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와 함께 그 본질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장에서 그 구원의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세 전에 그분께서 예정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됐다라고 그가 고백하죠.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 된 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쁘신 그의 뜻 가운데서 예정하신 일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자이냐면 바로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장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분이 구원하신 것이다. 그분이 이루신 것이다. 라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방식으로 그가 이루신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신분과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정체성은 훼손되거나 변질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고 성경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께 속한 자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그에게 위임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에게 위임하고 넘기고 그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의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특성으로서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을 누리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말이 자꾸 최고 많이 도느냐면 교회 안에 텃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척멤버라는 말도 있고 텃세라는 말도 있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교회의 주인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목사들은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이양하고 그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 순례자에게 끊임없이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순례자가 터를 잡고 살지 않는데 텃세라는 말이 이건 뭔가 신앙이 오염됐든지 변질됐든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들어올 수 없는 단어가 텃세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왕따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여행자에게서 왕따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왕따라는 것과 텃세라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신앙이 변질됐다는 말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그 근원의 뿌리가 창세 전부터 이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된 것이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시간은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의 수고가 아까웠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콜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순간에도 주가 그의 뜻을 이루시고 너는 여기까지야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콜링인 것입니다. 시작도 주의 콜링이요 끝나는 것도 주의 콜링으로 끝나는 게 주의 종입니다.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우리에게서 붙잡아야 할 거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통하여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의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그들의 여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데 첫 번째가 중요한 말씀이 그것이죠.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게 말이 되나요? 이미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거주하던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에서 교육받고 애굽에서 결혼하고 애굽에서 사회생활하고 애굽에서 자녀를 낳고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한 세대를 40년만 잡아도 10세대가 그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운 무시하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애굽에서는 개길 수밖에 없고 애굽에서는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인권과 주권이 빼앗기고 유린당하면서 그들은 한이 서린 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뚱아리는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보고 배우고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과 가치관과 내용과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인류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문명 속에서 그들이 살면서 분명히 혈통은 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삶의 모든 살과 피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한이 서리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고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한이 서린 그곳에서의 삶이었을지라도 그들의 원대로 몸이 떠난다고 그들이 애굽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죠. 솔직히 거주하던 땅이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미국에 왔고 또한 개인적인 특별한
꿈을 갖고 왔든지 어떤 삶의 한계 속에서 미국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나는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돼도 미국 이름으로 잘 안 바꾼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2세대만 넘어가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1세대도 시민권 딸 때 영어 이름을 훨씬 선호한답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삽니다. 아무리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분명히 혈통은 한국 사람이어도 2세대만 넘어가도 한국 사람일까요? 선호하는 음식, 그의 삶의 방식, 판단 기준, 그가 추구하는 것, 과연 그를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세대, 3세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네가 거주하던 땅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어떻게 한이 서렸던 그곳에서 보고, 그곳에서 꿈을 꾸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배우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키웠던 그 삶에서 애굽은 그들의 뼛속까지 배어있는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고향이라는 곳이라를 말한다면 어디였을까요? 아무리 싫어서, 아무리 떠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들의 고향은 노예로서 400년을 살면서 그들이 어디를 벗어나서 갔단 말입니까? 뭘 봤다는 말입니까? 그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몸은 홍해를 건넜는데 그 죽음의 강 홍해, 그곳에서 애굽 사람은 다 죽었고 그 죽음의 강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들은 넘어왔는데,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민족이 하나 탁 튀어나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그렇게 넘어왔어도 그 홍해도 끊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그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시험과 유혹의 인생이죠. 그것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실제적이고 벗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도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시는 과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거주하던 바로 그 애굽에서의 우리의 뼛속까지 배어있는,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교육받은 곳이고 살았던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편리한 곳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서. 그곳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만들어주고 다 해결해 줍니다. 텔레비를 가서 남편은 등 기대고 베개 비고 이불 기대고 누워서 저 텔레비 채널 좀 돌려봐 했을 때가 1960년대 70년대 아니었을까요? 흑백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그럴 때 부인들이 불평했을 때 지는 손발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안 움직이고 텔레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리모컨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군불 떼서
나무에다가 밥 팠는데 밥솥이 생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다 있습니다. 계속 세상은 우리한테 그걸 제공해 줍니다.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애굽의 문명이나 현대 문명이나 우리가 거주하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나 좀 째려봤다고요? 목사가 아는 체 안 한다고? 누가 뭐 어쨌다고? 그게 시험입니까? 그거 갖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예배를 하니 안 하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가 거주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서 교육받고 우리 된 실제적인, 내가 벗어내려고 해도 벗어낼 수 없는, 닦아내려고 해도 닦아내지지 않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그럼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내가 거주했던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그 매력을 내가 싸워서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것들이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약속한 그 들어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들에게 이미 소유권을 넘겨주셨지만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유자로서 심판과 그것을 소유하는 두 가지를 같이 실행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매력을 느끼거나 소유하거나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진멸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노예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길이 없었던 그것들이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다 새로워요.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뭘 해도 그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스스로 심고 그들이 거두어 그들의 것을 축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땅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거주하던 그 풍습도 아니고 네가 살아온 그 풍습도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아니다. 너는 나의 법도를 따르라 합니다. 나의 법도를 따르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허둥지둥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었어요. 말만 하면 다 되는 한국 교회잖아요. 그 성장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내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이 같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계산했지 우리의 신앙을 차분하게 다루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왜요? 애굽에서는 내가 살아서 너무 잘 알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고, 가나안 땅은 매력이 있고,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예수 안에서의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 방식은 참으로 낯선 거예요. 애굽도 따르지 않고 가나안도 따르지 않으며 제3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갔어요. 형제들이 팔았어요. 형제들이 팔았는데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우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노예로 팔아서 그가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어둠의 길을 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혼란 속에서의 인생을 걷고 모함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을 걸어요. 걷는데 그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평생 누가 그랬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교회 떠났어, 누가 그랬어, 이거 맨날 되뇌이고 사는 원망과 불평과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트라우마가 있다고 요즘에 유행하는 트라우마가 다 또 안 했어요. 그는 형제들이 팔아서 팔려갔고 우물에 던져져서 그 열 몇 살 된 어린 아이에게 우물 속에 던져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엘리베이터에만 잠시 갇혀도 얼마나 힘든데 그 우물 속에 던져졌는데,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노예와 당나귀와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대요. 말하는 것과 말 못하는 것. 당나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그거였어요. 그의 인생은 계속 형들에 의해서, 장사꾼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어딘가에 계속 내던져서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나그네 객으로서 떠돌이처럼 그가 계속 인생이 굴러갔지만 그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 같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애굽에서 최고의 제국에서 총리가 돼요.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주인이야, 이 나라의 주인이야. 나는 그냥 왕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게. 네 맘대로 다 해. 그가 성공했어요. 최고의 제국에서 주인이 됐어요. 그 제국의 문명과 그 제국의 부귀영화를 그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제국의 주인이 됐는데 그는 그걸 취하지 않아요. 주인인데 나그네처럼 살아요. 그가 그 애굽에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뭘 유언합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너희를, 우리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나를, 내 유고를 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 문명의 최고의 제국 속에서 그가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뭡니까? 초대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은 곧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수식어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직분 뭐야? 끊임없이 수식어가 붙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잃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자에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까요? 우린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이면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국경일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분명히 그건 실패한 운동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이 껍데기만 남고 그 왕은 이름만 있을 뿐 당파와 부패 속에서 그 조선 왕조 500년이 썩어 무너져 내릴 때,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잠시의 그 이름이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이제 아예 국호까지 잃어버렸고, 일본의 약탈과 그 수탈 속에서 어떻게 짓밟혀도 죽지 않은 대한제국의 정신이었어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쇠조각이라는 쇠조각은 다 걷어가도 우리의 인권을 말살하고 창씨 계명을 통해 우리의 정신마저 다 빼앗아 가도, 그래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건 다 수탈해 갔다 하더라도 절대 짓밟히지 않았던 정신, 실패했어도 절대 빼앗기지 않았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 그 나라를 잃었던 36년의 그 짓밟힘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도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은 냉혹합니다. 각자 도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당해도 인사는 할 수 있어도 나를 내어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살수록 냉혹합니다. 그리고 냉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많은 걸 생산하고 더 많은 걸 소비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덕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명품 백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교회에 와서 그 세상 것을 자꾸 말하지 말고,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더니 말씀의 무게를 잃어버리고 말만 무성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없으니까 말만 무성해지고, 말이 무성해지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추함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어떠실까요? 환갑은 이제 우리한테 사라졌습니다. 칠순도 사라졌습니다. 3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건데 이제 대한민국은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안 돌아가십니다. 안 돌아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60년을 사냐, 80년을 사냐, 100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80살, 90살, 100년을 사는 그 인생 속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어떤 믿음을?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썼던 그의 일기,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것처럼 끝까지 이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까지 그의 존재를 갖고,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듯이 이제는 교회가 새마을 운동하듯이 교회 짓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거 시대 지나갔습니다.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 자체만으로 그 경건한 그 거룩함이 풍겨나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장 큰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침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 안 하고는 잠시도 못 있어요. 만나면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혼자 있으면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무슨 소리를 듣든지, 침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말이 아니고 꼭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놓으시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기계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세상이 느낄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